예,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있죠. 성령께서 불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방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걸까요? 복음을 각각 15개국에 있는 이 뒤에 구절에 보면 15개국이 나오는데 흩어졌던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뒤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향 찾아온 겁니다. 오순절 때에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할당하고 그들로 각기 15개국 그 나라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이방 나라까지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확산을 시키게 되면 예루살렘에 십자가 있었던 예수님을 인하여 유다 나라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 망하죠. 망합니다. 예. 70년경에 로마에 완전히 박살나죠. 망하죠. 망한다면 이제 다음 망할 것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전 세계 확대되었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유다 나라 망하듯이 이제 망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때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대인들이 자기 약속의 땅에서 포로잡혀서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을 때에 바벨론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패배해서 망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 이제 누가 망할 셈이냐 하면은 이제 바벨론이 망할 셈. 바벨론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은 쪽쪽 다 망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망하죠. 그 바벨론 망할 때 바사 나라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었다 이 말이죠. 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다니엘이 거주하는 그 나라는 쪽쪽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망하는가? 이 말은 다니엘이 어느 시대까지 계시 받았는가 같은 뜻이거든요. 다니엘이 어디까지 계시 받았냐 하면 로마까지 계시 받았어요. 로마가 마지막 제국입니다. 로마 이후의 모든 세계 나라는 로마식의 방식의 국가 경영의 파급 또는 확산에 불과합니다. 로마 그 이후의 나라는 로마식의 나라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난 적이 없어요. 로마식 국가 경영은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요새 말로 하면 뭐 되겠어요? 이 공화정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 나왔죠.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여론 위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겁니다. 여론. 예. 어떤 여론? 시민에 해당되는 시민권을 가진 자의 토론과 여론, 아고라는 광장에서 여론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대표자를 그들이 여론이 치중하는 쪽의 사람으로 한시적으로 대표자를 뽑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교체하는 거.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하고 똑같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공화적이에요.
전 세계가 바로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 북한도 민주공화국이거든. 민주공화국. 조선인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죠. 중국도 민주공화국이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공화정 제도를 누가 예언했다고요?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민주공화정이 우리 인간 보기 가장 이상적인,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 정치 제도라면 이게 뭐가 문제냐? 공화정 민주주의가 뭐가 문제냐? 민주주의가 뭐가 문제겠어요?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반대가 되는 나라는 뭐냐? 왕이에요. 민주주의 제도의 특징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망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이상적인 완전한 왕국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면 그런 왕이 있으면 그 나라가 그럼 채택하면 되잖아. 완벽한 왕이 있으면. 그 왕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앞에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백성들 입장에서 나에게 뭐가 있다? 왕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왕의 말만 들으면 만사 오케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미 하나의 국가의 백성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자는 누구예요?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통치자는 예수님이고, 그 왕의 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절차를 품고 있는데 그 절차가 죽었다가 아버지로 인하여 버림받아서 죽었다가 한번 쓸까요? 아버지로 인하여 버림받아서 죽었다가 어떻게 사흘 만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부활되신 분이죠. 여기 절차지.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고 죽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죠. 이게 예수 왕 안에 있는 뭡니까? 절차죠. 절차 또는 경로, 절차, 과정, 이런 비싼 말이죠. 이렇게 절차 과정이 있다면, 요 예수님을 가지고 뭐냐, 첫 열매라, 첫 열매. 그 첫 열매라면, 열매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백성에게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가. 마치 모든 인간이 최초의 조상 아담의 복제적인 성격이 지금의 인구가 82억이에요.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풀었어요. 80억 인구에 전부 다 복제가 되어 있죠. 근데 그거는 너희 나라고. 그건 너희 나라고. 우리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의 요소를 복제가 된, 예수님이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는 이제 성도 되겠죠. 복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나 임의로 딱 축출해가지고 성도 한 사람, 성도 아무나 예를 들어서 최강수 하는 성도 있다 합시다. 최강수 듣보통 모였지만 듣보통 모여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최강수 있잖아요. 그 최강수 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잡아놓고 쪼개버리면 성도 최강수 성도 쪼개버리면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죠. 뭡니까? 왕 따라가는 거죠. 왕 따라 그대로 복제되는 백성. 그 왕의 그 백성.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땅에 와서 버림받아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돼야 될 팔자. 그 운명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답변을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차마 입에 안 떨어져요.
좀 용감해 보세요. 용감하게 말해서 보세요. 뭡니까? 뭐 그걸 제입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이죠.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성도의 소원은 뭡니까? 하여튼 시간 가는데 버림받아 주는데 버림받아 주는 거. 신나서 막 신났어. 자, 버림받아 죽는 것이 왜 신나냐 하면 주님에 비교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의 특징은 공포가 없어요. 그 인간이 사는데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을 넣는 이유가 본인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내가 이 가짜 인간인 걸 알거든요.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 알아서 너는 꼭 내가 버려줄게, 쓰레기로. 이렇게 우리를 가짜 인간으로 이렇게 쳐준다면 그게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평생 해도 못 얻고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자기한테 던진 물, 자기 모르고 또 남들 몰라서 던진 질문 뭡니까?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이야기 했지요. 너 자신을 알라. 아무리 여기도 남은 다 해와 별 다 알겠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니까 나는 뭐야? 나는 가짜지 뭐야. 참 쉽죠? 예. 나는 가짜예요. 그렇게 뭐가 기쁘다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기쁜 거예요. 내가 엉터리고 가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가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진짜 내가 가짜인 척 하는지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진짜 내가 가짜로 인정하는지를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겠어요. 방법을.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회계영화, 공포영화 한 5개를 보는 거예요. 공포영화 5개 봐가지고 머리 확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귀신 나타난 거. 그거 보고 무서우면 그건 아직도 이게 말 다르고 실제 달라요. 이거는 아직도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포영화들은 뭐가 휙 있다고 귀신 나와가지고 사람 간 꺼내 니 잡아먹자 해도 뭐 가짜인데 뭐. 예. 귀신 보고 니 대상 잘못 골랐어. 니 쓰레기를 골라가지고 지금 무슨 볼일 있다고. 니 전혀 그게 내한테 위협이 안 돼. 위협이. 귀신아 니 그처럼 위협이 안 된다고. 네가 뭐라 하냐. 내가 가짜인 것을 먼저 내가 알아버렸는데 네가 그 겁박하는 거, 협박 공갈, 네 이러다가 네 인생 꼬인데, 인생 막장 탄데, 그게 그 가짜인데 그 통할 말입니까 그게? 그게 통할 말이에요. 안 통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 속에 속하는데, 절기는 뭐냐 하면은 제단 앞에서 어떤 행사를 벌이는 게 절기예요. 그럼 제단은 뭐냐? 세상을, 제단이 뭐냐? 이거는 이게 제가 아니겠습니까? 완전 우리 와이프는 지역이 상태가 이상해요. 이 빨간 건 이거는 되지 않네. 이 빨간 건 이건 진짜 뭐예요? 가짜 건 제압. 대충 제압다 치고요. 제단이가 제단 또는 제사단, 번제단, 제단이가 세상을 살해하는 압축된 그죠? 세상을 살해하는 구조 또는
구조의 압축판. 압축판. 여기 바로 재단입니다. 재단의 특징은 가지고 오너라. 내가 다 죽여줄게. 여기 재단이에요.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걸 슬퍼하거나 노하면 안 돼요. 왜? 가짜를 진짜로 바꿔주는데 얼마나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자살한다고 진짜 될 수 있어요? 자살한다고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사례를 내가 결정할 내한테 맡기지 말고 이 재단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재단이, 이 고마운 재단이 우리를 살해해서 진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짜 진짜 왜 우리를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강함이 존엄성이 갖고 있는 인간을 신뢰적인 발언을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진짜인데 왜 가짜라고 엇박지듯이 그렇게 강요하듯이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의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씨앗이 죽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올 때 그 씨앗은 진짜 씨앗이에요. 씨앗이 죽을 때.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그것은 뭐 나옵니다.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이게 가짜 씨앗이 되어버리면 이게 생명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죄만 나와요. 그게 썩었음 그것만 나온다고요. 그게 어떤 인간도 지가 행함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목숨을 바쳐도 거기서 일체 생명은 안 나옵니다. 조상부터 가짜였기 때문에 아담부터 이미 악마와 한 톡속이 돼서 가짜로 변질되기 때문에 변질된 것한테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생명이 또 안 나오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얼추 사람다운 사람인 걸로 그 행세께나 한 거예요. 행세께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건 안정이도 없고 지가 그럴싸하 보이면 그게 진짜 인간인 줄 알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뭐가 사랑이 어떠니 교회가 하든 정의가 어떠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더니 성도라면 성도에 합당한 행위를 보이라니 이 뭐 가짜 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왜 가짜 보고 강요해요? 그 말 한다고 나올 리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식은 나올 리가 없는데 교회 가면 뭐 심심하니까 뭐라고 해야 하니까 행함을 이야기하고 또 듣는 교인들은 또 심심하니까 하는 척이라 해가 둘 다 목사나 교회나 축이 잘 맞는 거예요. 둘 다 가짜면서. 뭐 성도가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가짜한테 무슨 빛과 소금이 나옵니까? 사회의 불의를 몸봐가지고 신부가 되어서 사회의 정의로움의 현실에 참여하는 그 신부를 무슨 신부? 무슨 사제? 열혈사제. 시청률 15.8%. 본인이 누구냐도 모르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선도, 헌금, 뭐 찬양, 뭐 선교, 예배 참석, 성공부 뭐 하면 갈수록 점점 더 공포가 짙어져요. 하나님은 이만큼 더 하면 됩니까? 이것보다 더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꿇어 앉아서 할까요?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할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뭐냐 무섭다는 이야기가 길고
내 하나 못 추스리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순절을 연구하고 오순절을 공부하고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법을 떨면서 가짜 주제에 자기를 포기하면 될 텐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을 연구하자. 연구해서 뭐 할 건데? 그 연구해서 뭐 할 건데? 그걸 연구했던 사람이 주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이 단어 볼 때마다 뭐 딴 건 안 무서운데요. 내가 가짜기 때문에 딴 건 안 무서운데 이게 무서워요. 방금 사자성어석 했습니다. 신의 자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중국 경찰서 형사들 동원해가지고 이게 한번 조사해봐야 돼요. 가짜 인간 주제에 신의 자녀라는 게 이게 성립이 돼요. 있으면 한 구경하고 싶어요. 또 신의 자녀가 또 어느 경지쯤 돼야, 어느 수준 정도 대단해야 신의 자녀, 이게 사자성어 아닙니까? 신의 자녀 하나 둘 셋 넷 아닙니까? 어느 정도 돼야 신의 자녀가 돼요. 이건 뭐 겁도 없이 지금 이런 단어가 막 함부로 남발되고 있어요. 그 신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CCTV 한 15개 달고 드론 따지고 그 사람이 하루 일과를 해가지고 신의 자녀가 하루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면 평소에 그 사람의 하는 마음가짐, 행동, 태도, 말, 도대체 그게 신의 자녀가 아닌 자와 신의 자녀에 자라고 우기는 자의 그 차이점이 과연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이 신의 자녀가 성립되는지. 사람들은 말하는데 신의 자녀는 성령 받으면 신의 자녀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신의 자녀가 된다. 이거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기라는 게 지금 사람은 사기 안 치면요 살 맛이 안 나거든요. 지금 오순절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다. 그 논리가 이게 가짜한테는 성립이 되는지, 가짜가 보는 성경 해석에서는 과연 그것이 용납이 되느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해서 이 곧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이 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다. 그래서 있었지. 근데 당신이 왜 그걸 거론하느냐? 나도 신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벌써 걸러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 불이 올 것을 어느 120명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 못했어요. 그 이유가 성령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 좀 낫다 싶으면 좀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이 물이 있는데요. 물을 줄 때는 컵 먹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이거 딱 떠서 못 먹잖아요. 뭐야? 안에 물이 들었잖아요. 이건 물 먹으라고 준 것이지 컵 이빨로 부숴 먹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을 때 내용 보고 목마르다 물 마시 이래서 받아줘요. 근데 성령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령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성령 안에 나 구원이 들어있기를 기대하고 성령을 거론합니다. 내가 죽어서 좋은데 천국 가기를 기대해서 성령을 거론해요. 그래서 이것부터가 가짜예요. 왜냐하면 아담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가짜 인간들은 가짜만 소망해요. 가짜만. 그래야 죄인 값을 해요. 인간 속에 죄가 장악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거, 희망하는 거, 스케줄 까는 거, 하루하루 계획 짜는 거, 한 달 계획 짜는 거, 이 모조리 죄만 나와줘야 그 사람이 가짜인 것이 규정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선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악한 데서 이 선한 게 나옵니까? 이 나만 이상한 건가요? 예? 어떻게 악한 데서 선한 게 나옵니까? 어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옵니까? 잘못 심었겠죠. 씨를 뿌리는데 인간에 속해 있는 이 밭 자체가 씨에 열매가 없게 만드는 밭이에요. 마귀가 설쳐대고 먹어가고, 예, 환란이 임하고 세상 욕이 임해가지고 이 밭 자체가 열매를 못 맺는 밭이다 이 말이죠. 그 밭에 씨를 뿌린 거예요. 60배, 30배, 100배, 그건 특이한 밭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밭이지 인간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그 10분의 이야기 나왔다가 처음부터 다 지금 자기한테 얼른 거 지금 받아 챙긴다고. 야, 이거 내한테 해당되는 거야. 본인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자꾸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진짜 인간으로 자꾸 자기를 위장하니까 주님께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얼마나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10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10분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 말을 왜 추가해야 할까요? 너는 마음씨가 나빠서 이거 게을러서 내 말 모아주는 게 아니고 그 바탕이, 존재 바탕이 열매를 못 맺는 바탕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이 성경에서 더 이 진도를 나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왔다는 게 뭐냐? 성령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소위 구원받고자 하는 걸 다 끄집어내는 기능을 해요. 성령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도 같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일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썩을 성질만 있는 것. 그걸 성경은 저주받아 합당한 것만 들어있다는 것을 성령이 와서 알게 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하는 그거 탐욕이 마귀가 집어넣은 악마의 탐욕이라는 것, 그걸 발견하게 해야죠. 어째서 그런가? 그걸 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원이란 규정하는 배경의 조건 또는 요소가 차고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1차는 뭐냐? 1차는 직선상에 선 하나만, 1차니까 하나만 있어도 여기서 0, 2,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여기 있는 점들, 여기는 사물들, 어떤 대상들을 선 하나만 있어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몇 차원? 1차원이에요. 1차원. 곡선 몇 차원입니까? 1차원. 이런 곡선 몇 차원입니까? 1차원. 직선뿐만 아니고 다른 거 없어도 이 선 위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게 1차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오죠. 인간은 몇 차원이에요?
1차원이죠. 이 땅에 인간들은 뭐가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 그 인간의 시간에 매여 있는 인간은 1차원적입니다. 1차원적. 그러면 이번엔 2차원 보겠습니다. 2차원. 1차원은 선, 곡선, 직선 다 포함돼요. 2차원은 뭐냐면 평면. 네모난 평면. 전 P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X, Y 두 개가 요소가 있어야 필요하죠. P. Q라는 점 있죠. Q라는 점. 그러니까 P, Q를 비교할 때 한 개 가지고 한 직선 하나만 있으면 1차원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다른 위치를 잘 모르니까 하나의 평면을 해보면 한 직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다른 평면상에 있구나. 너하고 나하고 다르구나 할 때 이거 요소가 몇 개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면 옆에 붙어 있다고 같은 차원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나와서 바로 옆에 앉아있는 집사라고 해서 그 집사 차원하고 내 집사하고 같을 리가 없다. 같을 리가 없어요. 여기 차원이에요. 여기 차원. 새로운 요소가 환경에서 새로운 요소가 개입됐다 하면 지금 내가 전에 있던 차원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벗어난 관점을 부여받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추가된 요소에 의해서 내가 새로 규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차원에 있는 우리가 성령 차원이 뭐 차원인지 모르고 그냥 성령 받아서 천국 가려고 해봤자 그 의식과 사고방식은 몇 차원입니까? 1차원이에요. 네가 그 세계 어느 세 어떤 세계인 줄 모르고 네가 왜 감히 1차원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천국을 논하냐 이말 천국을. 부자가 세상에 살 때 1차원이었어요. 부자가. 근데 지옥 가니까 몇 차원 되었어요? 부자가 옆에 있어, 부자 집 맞은편에 누가 살고 있었으면 거지 나사로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은 1차원에서 너는 거지 나는 부자 신난다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죽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부자가 어디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는 어디 갔습니까? 천국 나원 갔는데 그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품에라고 해요. 아브라함 품에. 그렇게 아브라함 품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덧붙여진 거예요. 아브라함 품. 요즘부터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하고 부자는 혼자 있고. 부자는 혼자 있는 게 지옥 가서도 1차원이에요. 근데 지옥 가서 이제 아는 거죠. 내 앞집에 있다고 걔들이 우습게 보고 하는다고 내가 덩달아 같이 우습게 볼 대상이 아니었구나. 차원이 옆에 붙었다고 같은 차원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누가 심중에 보면 거지 나사가 죽을 때 혼자 옵니까? 누가 와서 데려갑니까? 천사가 와서 VVVP 대우를 해가면서 모셔가는 거예요. 어떻게 모셔갑니까? 나서로 그동안 거지 역할 한다고 애매했었지. 역할. 그동안 못 먹고 못 입고 몸 아프고 아파서 벌벌 진데 헌데 앓는 그런 연기 하는 끝내줘야 하여튼 연기 어떻게 연기 배워서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기 하나님이 진행한 연출 잘했어. 그래서 성도의 특징을 하면요. 맡긴 역할대로 그냥 사세요. 맡긴 역할. 역할이 새롭게 부여된 차원입니다. 맡긴 역할이. 교회 와서 이렇게 여름부레가 천당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폭발 생각하지 말고 맡긴 역할대로 마태복음 8장에 말씀은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어차피 가짜인데 가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짜 역할을. 그렇다면 이게 그동안 가짜 역할을 한 것을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모형. 오순절 하는 것은 이게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디 여기 다 같이 레이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칠 대 절기가 다 나오거든요. 예, 지금까지 예, 생각하면 다시 한번 정해보죠. 7대 절기에 1차원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 꽂히죠. 헤즈볼라의 미사일, 헤즈볼라의 방공을 뚫고 꽂히죠. 수직적으로 쫓겨쳐요. 수직적으로. 이쪽에는 율법의 세계는 시간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어요. 인간의 지상의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율법이 꽂힙니다. 7대 절기는 이게 2차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시간 흐름 차원, 시간 차원. 또 하나는 인간의 노동, 어떤 놈은 농사 짓는 거죠. 농사죠. 요 두 개를 통해서 여기서 두 개의 의미가 나옵니다. 두 개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7대 절기 모두의 의미가 몇 개예요? 두 개의 의미죠. 하나는 농사 짓는데 필요한 절기도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농사 짓고 밥 빌어 먹고 살겠다는 것을 절단시키는, 그게 네가 인간의 네 역할이 아니야. 농사 짓고 가족끼리 행복 사는 네 역할이 아니라 위에서 수직 내려오는 율법적 기능의 의미가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두 개 추가가 됩니다. 두 개 추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월 15일 유월절, 잠깐만. 1월 15일 유월절,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기간 일주일 동안, 1월 17일 초실절, 보리가 첫 수확되는 보리가 첫 수확되는 그 절기, 그리고 무교절부터 계산해서 50일 이후에 있는 그것을, 50일 이후에 있는 것, 안식일을 7번 하는데 7 곱하기 1을 안식을 7번 해서 플러스 1을 하면 이게 보자 50되죠. 50을 이것을 가지고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같은 말로 맥추절, 여기 맥추절을 하는, 맥이라는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거, 보리 수확에서 세서 밀 수확으로 가는 거, 요 절기가 바로 오순절, 7절, 맥추절입니다. 7월 1일 요거는 나팔 부는 나팔절. 7월 10일은 단 하루 동안 대속죄일,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에 가서 뚜껑에다가 피 발라버립니다. 그 뚜껑 밑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들었다. 가짜 인간의 속성이 있고 그 속성을 뭐로 막는 게 아니라 뚜껑으로 막는 거예요. 뚜껑으로. 언약궤 뚜껑으로 막고 그 뚜껑 위에 피를, 이 어리석은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를 뿌리면 1년치 의식하지 하거나 의식 안 하고 하는 모든 죄는 1년치가 탕감이 됩니다. 탕감되면서 어떻게 되냐. 7월달 여기에 이게 설날이죠. 설날, 유대인 설날. 자, 우리 올해는 잘해보자! 해가지고 신년이 돼, 신년. 7월 1일에. 신년날, 신년 그 달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바로 대속절입니다. 우리 같이 가자. 옛날, 과거, 과거 떨어내고 같이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차원적인 시간 차원이 다른
그 추가되는 2차원, 하나의 율법 차원에서 1차원이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나간 것은, 예, 지나간 대로. 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래서, 본더서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예? 나는 매일만 죽을 지경이야. 어디 뭐, 사도 바울이 어디 맨날 잔업합니까? 맨날 잔업해요. 나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음을 실어 나르는 삶을 산다.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이냐?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그 내용을 담고 난 날마다 산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진짜 내용이고, 내 껍데기는 뭐냐?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사는 게 그냥 그거는 껍데기에 껍질에 불과하다. 이 삶을 산다. 1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시간 루틴이죠.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바탕 해가지고 지가 교수나 죽었는데 아침에 또 깨어났어. 깨어났어요. 깨어나가 또 식사하니까 또 어제 죽었던 그날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에 안 죽으려고 애썼는데 그건 다른 걸로 또 죽네. 또 이야기 영화 쓸 때 또 이어져 가고. 주님께서 어제 나를 죽이던 거 말고 다른 새로운 상황을 주셔가지고 오늘치의 역할, 내가 왜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하는가, 그 역할을 또 실어서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은 껍데기고 진짜 알맹이는 2차원적으로 추가된 차원이 본질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여기에 뭐냐면 초막절, 그때 밀수확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사람들은 그때 광야시를 해서 왜 초막이라고 말했으면 장막이 장막에 산다 해서 장막절, 성경에서는 장막절이 나와요. 아모스 같은 거 장막절.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퇴락한 장막을 다시 채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 의미라면, 아까 의미가 몇 개나 했습니까? 2개나 했죠. 또 하나는 뭐냐? 이때마다 뭘 하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다양성인데, 제사 드리는 방식의 다양성, 같은 말인데요. 제사의 다양성, 소재, 식물로 빻아서 드리는 거, 소재, 그 다음에 번제, 다 태우는 거, 속죄제, 죄, 하나님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죄,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5가지 색깔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6월절 따로, 맥주절 따로, 뭐, 이렇게 수장절 따로, 오순절 따로, 중다. 맥주절이나, 오순절 같은 거니까. 6월절, 무교절, 전부 다 투입되는 제사 방식을 다양하게 가져가요. 다양하게. 제사 방식을. 그게 지금 레위기 23장에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걸 다 보게 되면 여러분 잠이 와서 강의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잠자지 않기 위해서 핵심 되는 부분만 제가 고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오순절이니까요. 2가지 의미예요. 오순절 하면 이게 오순절 잘 나타나구나. 오순절은 얼마냐 하면 오순절은 3월 6일이에요. 3월 6일. 그 다음에 나팔절은 얼마입니까? 나팔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대소 7월 10일이고, 마지막, 7월 10월 마지막 3대 절기에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과, 오순절 사이에 4개월 이상,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농부들이 농사 짓는 기간이에요. 농부들이 농사 짓는 기간.
3월 달까지는 가을 절기고, 봄 절기고, 7월 달부터는 가을 절기인데, 가을 절기일 때 비가 와줘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예, 거기에 이제, 예, 이른 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1월달 봄 되면 늦은 비 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약속의 땅이라는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 농사 짓는 걸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내 백성이 예, 사는 모습,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그냥 1차원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다른 민족과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의 의미. 이게 절기가 보여주는 농사의 달력에 맞춘 의미라면 그 의미 말고 수직적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는 바로 제사의 다양성의 투입으로 밝혀집니다. 이 제사의 다양성의 투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아까 그 레위기 23장에도 나오죠. 그저 두 번째 15절에 예, 안식일 7번 해가지고 50일 개수하여 16절 제7 안식일 1달까지 합하여 50일 개수하여 그 소절을 여호와께 드리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7절 그 당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예. 사람들의 시간의 1차원적에서는 옛날 구약 때 오순절 다음에 신약 때 오순절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 신약의 오순절에 완료된 의미를 가지고 구약 때 오순절의 제사를 재해석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을 가지고 신약의 오순절을 맞추는 것은 이거는 누가 누락되지 않고 누가 그냥 버티고 있느냐 하면 내가 버티고 나 성경 믿고 성경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나가 버티고 있는 반면에 이 신약의 오순절 의미로서 구약의 오순절을 해석해버리면 이 신약의 오순절은 누가 빠졌다 했습니까? 거기에 인간은 관여 못해요. 안 오거는 주님 마음대로지 지가 인간이 와 수생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오순절을 하는 이유를 모르고 기다렸어. 그들은. 네가 맨날이 모함되어서 올 것이다. 그 맨날이 10일 동안이에요. 10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40일 있거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비싼 언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순절이 언제예요? 오순절 1월 16일 계산해가지고 50일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얼추 50일 만에 오순절 왔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 게 6월절이니까요. 그동안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얼쩡거렸죠. 이 땅에서. 그러면 그들이 빡시게 기도한 날이 며칠이에요? 50 빼기 40 하면 얼마입니까? 10일 동안 바짝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근데 10일 동안 온다, 오순절 온다는 보장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간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배제했는데 그들이 성령 받았다. 뭔 뜻입니까? 그들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거예요. 공짜로. 난데없이.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면 게임 끝났어요. 네, 게임 끝났어요. 가짜도 좋고 진짜도 좋고 그게 아무 진짜로 좋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한 달 수입이 10만 원 되든 얼어 죽든 추워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이거 티켓 그것도 편도 티켓 그 남한테 뺏길 수 없는 티켓 얻었으면 이거 다 얻은 거예요. 예? 다 얻은 거예요. 어떠한테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욕설을 당해도 이 기쁨을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1959년도 그 닐 세다카가 불렀던 팝송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원웨이 티켓. 우리말을 번역하면 편도차표. 원웨이 티켓이 나온 노래가 있어요. 편도차표예요. 티켓을 어떻게 가지냐고 묻지 마세요. 이거는 달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달랐고 불쌍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자기 약속 주님이 홀로 몽땅 주님 혼자 했습니다는 그걸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매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줄 이유도 없는 가운데 그냥 왔어요. 뭐라고요? 1A 티켓. 딱 표 한 장. 이거는 뭐 남편이나 뭐 몸빼서 자식도 안 벗어갑니다. 그 1A 티켓이 어디서 왔는가 10분 쉬고